이 영상은 주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로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래는 비디오의 주요 내용 요약입니다. 주요 내용 요약. 아브라함의 의로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의는 할례와 같은 외적인 조건이 아닌 믿음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세례. 세례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으며 믿음이 없이는 세례가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세례보다 우선한다는 점도 강조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며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이의 조상으로 언급됩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는 이유와 그 선택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고 선택하신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비디오의 핵심 메시지. 믿음의 중요성.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며 외적인 의식이나 조건이 아닌 내적인 믿음이 중요하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강조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비디오는 신앙의 본질과 구원의 조건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믿음이 구원의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 무할례자에게도며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자, 의롭다함을 얻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들에게도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주신 것이냐? 많은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아무리 믿고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않고는 믿어봤자 헛수고다.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믿어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 선생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 무조건 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그 다음 것은 부수적인 문제다. 굉장한 논쟁입니다. 유대인들은 뭐 결사적으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고 말하고 처음 복음이 전하된 것도 유대민족에게 전파되기 때문에 처음 바리새교인, 사두개 교인, 교법사들 중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온 사람들도 그들은 예수를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믿음이 효과가 있지 할례가 받지 않으면 믿음이 효과가 없다. 굉장한 초대교회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논쟁이 있어요. 오늘날도 교파 중에서는 물론 세례 받지 않으면 아무리 믿어봤자 소용이 없다. 그래서 부흥회 때 많은 사람이 결심을 해도 그날 세례 못 받으면 참 아까운 일이다. 오늘 많은 사람이 결심을 했지만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말하기를 세례 받아야 믿음이 효과가 있지 세례 받지 않으면 믿음이 효과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구원은 다른 아무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려 했지 누구든지 저를 믿고 세례 받아야 구원을 얻나니라고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았다는 증거로서 세례받는 것입니다. 이미 내적으로 일어난 구원의 체험을 외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인 우편강도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예수님이 오늘날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했는데 그는 언제 십자가에 매달려가 내려와서 세례받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그대로 죽음의 순간에 주님을 시인할 때 그는 낙원에 갔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만은 세례는 받은 것을 온 세계에 공표하는 외적 인식이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믿음에 따르는 한 것입니다. 정죄받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정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대인들의 논쟁도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믿어도 세례 환례 안 받으면 믿음이 무효다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바울 선생은 아니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할례는 의롭다 함을 얻는 것과 상관이 없다. 왜? 아브라함을 들어서 보자.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 함을 얻었냐? 아브라함이 85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밤중에 자는 데서 깨워 일으켜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헤아리라고 했죠. 그 아브라함이 밤에 일어나서 별들을 헤아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너 자신이 저 하늘의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그런 굉장한 마음의 꿈을 얻었습니다. 왜? 그 나이 85세 그 아내가 75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남자 85세 아내 75세니까 이제는 뭐 인간으로서는 자식 얻을 수 없죠. 꿈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꿈을 못 가져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별들을 헤아리고 너 자손이 저와 같다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초월해서 꿈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내일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꿈이 없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희망이 저 꿈입니다. 그러므로 85세든 노인이 75세든 아내를 거느리고도 내일의 자손을 얻을 희망이 있다. 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받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가 믿으니 너 믿음이 너를 의롭게 했다. 죄를 다 용서받고 죄 없는 사람처럼 만들어줘. 그러면 환례는 언제 받았냐?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너희 온 집안 식구들은 네가 종으로 산 사람까지라도 다 환례를 받으라. 그때 벌써 이스마엘은 나이 13살 때였었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들을 다 데리고 자기를 위시해서 환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벌써 14년 전이다 말이에요. 14년 전 85세 때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 다음에 14년 후에 하나님께서 환례를 받으라는 것은 이미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외적으로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환례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아니다. 환례는 이미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준 것이다. 외적인 의식을 집회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례를 받건 못 받건 이것이 의롭게 된 데는 아무 상관이 없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환례를 받아야 믿음의 효과가 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요 사이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물로 세례 받아야 믿음이 효과를 발생한다면 그건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구원에는 다른 효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 믿음 이외에 다른 효권을 붙이는 것은 중대한 잘못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했기 때문에 주님이 다 이루은 곳에 우리는 조금도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완전히 이루는 것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믿음에 환례를 받아야 된다. 믿음에 세례를 보태야 된다. 이건 아주 위험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다 이루는 것이 불완전하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루는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게 환례를 보태야 된다. 그게 세례를 보태줘야 하나님의 구원의 효과를 발생한다. 이거 중대한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면 다 이루은 거예요. 그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가 없어요. 다 이루은 거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환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증표를 주신 것이고 물론 세례받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증표를 주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과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10절요.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무할례시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가 85세 때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환례는 99세에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환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물론 세례 안 받은 사람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음과 동시에 용서와 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외적 표적으로서 세례 받으라고 하셨으므로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세례 받는 것입니다. 또 주의 명령에 순종해야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세례를 꼭 받아야 돼요.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에 세례를 못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세례 못 받았다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요. 제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김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의 대표도 되고, 그리고 할례 받고 난다 믿음으로 만명 의롭다함을 얻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에게도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이방인들은 할례가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이방인의 믿음의 조상인 것은 왜냐? 그가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우리도 할례가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또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 표로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할례 받은 것은 좋은 일인데 그 할례가 구원의 조건과 의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난 다음 후에 할례를 받았으니까 믿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믿음의 조건으로 할례를 붙이면 이건 중대한 잘못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할례 받고 싶으면 받아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믿음하고도 의롭다함 얻는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괜히 아프기만 하지. 그렇기 때문에 받을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데 할례는 무엇 때문에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할례가 있기 전에 14년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 사실을 바울 선생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게 플러스 알파로 할례를 붙이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12절요.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주는 자에게. 그러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으로서 우리의 조상이 되고 육신의 혈통으로서는 유대인의 조상이 되고 양쪽 다 만민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방인으로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우리같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육체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믿음을 따라서 할례를 다 받았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조상도 되고 그 다음엔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으로서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도 되고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참 가만히 하면 그 아브라함 생하면 촌노 중에 촌노인데 우리가 말하는 요사이 소리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입니다. 그저 양떼 뒤나 따라다니면서 양의 울음소리만 듣던 그분인데 그가 초등학교 나온 분도 아니고 그의 아버지 대라는 우상장사였으니까 혈통도 좋지 않습니다. 우상장사였어요. 그리고 또 그가 결혼한 사라는 이복 동생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니까 다른 여자를 얻어서 낳았는데 사라를 낳았거든. 이쁘니까 자기 이복 동생을 취해서 그냥 또 마누라 삼았어요. 그리고 또 어려울 때는 또 그 이복 동생을 시집 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면 참 너무나 우리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영감님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하셨다고. 그리고 별 돌이 없어.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노인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이방인 믿음의 조상이 되고 유대인의 조상이 되었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왜 좋아해요? 왜 좋아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래? 내가 좋아해서 좋아하는데 이건 무슨 잔소리야? 별 볼 일 없잖아요. 똑같이 여러분도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자격이 있어 택했다고 그 참 되도 않은 소리입니다. 왜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 좋아했습니까? 좋으니까 내가 좋아했지. 네가 왜 잔소리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날 좋아하시니까 내가 부끄러움 없이 나갈 수 있지. 날 미워하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가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이 활짝 열려 있어. 왜? 좋아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놓고 하면 오냐 들어오너라. 야, 이 사람아 좀 자주 오너라. 자주 와. 내가 너 얼마나 좋아한다고.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우기를 원하는데 왜 자주 와서 나 인원하지 않느냐. 이거 정말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건 너무나 기막히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촌영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좋아해서 택해서 만민의 조상이 되게 한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을 너무 좋아해서 택해가지고서 여러분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는 자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여러분 좋으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을 빨가벗겨서 길거리로 내쫓는 거 보았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이면 옷도 좋은 것을 입혀주고 신발도 좋은 것 신겨주고 좋아하는 음식도 좋은 것 먹여주고 있을 곳도 좋은 곳으로 마련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마땅히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꼭 이붓자식 갖다 놓은 것처럼 쭈삣쭈삣하고 하나 눈치만 보거든요. 그렇게 좀 하지 말고 가슴을 활짝 넣고 아버지가 됐어. 아버지 다리를 감싸 끌어안고 내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나이다. 아버지께 내가 기도하오니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좋아하셔서 택하시고 여러분도 좋아하셔서 택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